네, 지난주는 이름을 우리가 붙여보자면 니고데모, 일명 니고데모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알고자, 그래서 또 믿기까지도 하고자 이렇게 찾아와서 또 표적을 중심으로 찾아와서 대화를 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니고데모에게 그와 같은 신비적이고 육신적인 표적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믿음과 구원과 같은 영적인 이제 거듭남을 중심으로 당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 지난주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데서 육적인 데서 영적인 것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대로 영생, 하늘과 영생이죠. 하늘과 영생의 소망을 두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듭남은 그 영생을 위한 땅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영생에 대해서는 또 하늘의 일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니고데모와의 그런 사건을 통한 그 가르침은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와 같은 표적과 같은 신비적이고 육신적인 현상으로 믿어왔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에게도 가르치셨던 것 같이 영적인 현상, 구원과 믿음과 같은 영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신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결국 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와 신앙을 갖고 있음 때문이었는데 그 잘못도 포함하셔서 그것도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1장에서부터 보여진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도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그 이면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면서 그 대화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까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미에 그 하늘의 일로 말씀하셨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또 그 하늘의 일 자체에 대해서도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일에는 지난주 보았던 그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편인 심판과 멸망도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오늘 더욱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쭉 살펴보는 가운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 이제 땅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듭남에 이어서 이제 하늘의 일이라고 또 지난주 보이셨던 영생,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과 구원이죠. 그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절이 바로 그 유명하고 복음의 핵심을 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말씀하신 것인지 지난주 본문 말미였던 이 앞에 바로 앞절인 3장 14, 15절과 관련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장 14, 15절은 그 또 앞에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일의 본격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구약 모세 당시 때, 출애굽해서 그 모세 당시 때 노뱀 사건이 예표했던 노뱀,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불뱀이 와서 물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달아서 그걸 보면 구원받게 하셨던 그 노뱀 사건이 예표하고 있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암시하시는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 15절에 나온 하늘의 일이었죠. 하늘의 일의 내용이었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때는요, 다만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이신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오늘 16절에서는 그 주체와 함께, 그렇게 하시는 주체와 함께 그 14, 15절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펼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3장 16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맨 앞에는 원어에는 원래는 이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14, 15절을 더 이제 왜냐하면 이런 말을 더 구체적으로 펼쳐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렇게 하시는 주체, 14, 15절과 같이 하시는 그 주체를 여기 16절에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워 놓으셨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이제 계획되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지난주 15절에서 믿는 자마다라는 말에서 뭐뭐마다, 이게 이제 everyone, 이게 뭡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 원어는 파스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 믿는 자마다, 이게 그거죠. 믿는 자마다. 그 말의 그 마다라는 말에서 보여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사람 차원이죠. 어떤 세상이 어떤 우주적이고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세상이라기보다 사람입니다. 사람 쪽에. 모든 사람 세상에. 자, 그럼 그 세상에 포함되는 범주에는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부인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아니면 그 나머지 다 이방인. 그죠? 항상 나 아니면 나머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처럼 유대인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나머지 이방인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범주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 이제 세상의 범주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성경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때 또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살아갈 수, 이처럼이란 말은요, 원어로 말하자면 이 길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을 따라,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이런 방법으로, 이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하신 방식을 지시하시며,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뭘 지시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거기 때문에 그 앞부분 나왔던 것이죠. 앞부분에. 14, 15절에.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여기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할 때 그와 같은 어떤 뭐 방식이 있겠죠? 이 방법으로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보여주는 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이란 말을요, 여기 이처럼이란 말을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단순히 아무 방향 없이 아주 많이 내지는 무조건적으로라고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크게 보이게 하면서 그래서 또 마치 자신들의 어떠한 잘못도 가리우실 것처럼 보고 자신들의 어떠한 그냥 뭐 잘못도 무조건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다 가려주실 것처럼 보면서 그래서 자신은 적당히 해도 구원받을 것처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거기다 강조를 둬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이렇게 하시겠어 하는 차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이처럼이라는 말이 아닌데 이처럼 어떤 이런 방식으로 그 앞에 14, 15절에 나온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지시하는 것 뿐입니다. 이처럼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거죠. 자, 그럼 이 앞에 14, 15절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우리 14, 15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나오듯이 바로 구약의 노뱀 사건과 같이 그죠?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노뱀 사건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현재 결국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하셔서 이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게 하는 방식. 그게 이제 또 요약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이제 그걸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바로 영생, 구원을 방해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죄의 사함을 가져오게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가져오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따르는 그게 이제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분으로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 죄의 사함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생, 그래서 영생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방식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와 같은 십자가로 인한 영생,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16절 그 다음 부분에서 16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아직 보지 않았던 그 다음 부분에서 그 14, 15절보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서 그 이처럼이란 말은 사실 이 16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서 14, 15절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걸 지시하기도 하고 16절의 뒷부분을 지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 15절의 내용과 16절 그 뒷부분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죠. 그 구절 내에서도 이처럼이라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아는데 이처럼이라는 말에다가 이것저것 다 자기 생각을 다 갖다 붙여요.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건 다 이처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더 자세히 그래서 이게 뭐 이처럼이란 말과 그 뒷부분
16절 뒷부분의 말과 분리시켜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함께 봐야 되는데, 야, 이처럼이라는 건 뒤에 따로따로 이처럼은 하나의 큰 어떤 부사와 같이 수식어구처럼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럼 거기 먼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이제 16절 뒷부분에 보면요. 그 말씀은요, 이 앞에 14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14, 15절도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14절의 내용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노뱀 사건, 이제 노뱀 사건 14절은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주셨다라는 것이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내주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만 주셨으니까 아유 내가 예수님을 품었어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의미예요. 독생자를 이제 주셨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이니까 십자가 사건. 지난주 14절에서 예표했던 노뱀 사건을 예표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독생자를 내주신 것까지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더 구체적으로. 물론 또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주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독생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도 잘 봐야 합니다. 독생자. 그 말은 전에 그 1장 초반부인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할 때 처음 쓰이면서 다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아들이란 의미로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임을 보여주는 말임을 알 수 있었고요. 독생자 외아들이란 말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들과도 같은 이런 외아들이 아니라 그 다른 유일한 그 아들이자 하나님과 같은 분 이심을 보여주는 것 말이었습니다. 독생자. 그래서 또 그 뒤에 또 1장 18절에서는 거기서도 한 번 더 나왔었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여진 것,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져서 나타난 것, 이 보여진 것이라고 하면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말로 쓰고 있었죠. 아예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라는 말이 그렇게 또 보여주는 말을 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기 다시 이제 또 그 이후에 다시 쓰고 있는 것도요. 바로 이 독생자라는 말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되면서도요. 또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는 것만이 오직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이 독생자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 그런 말인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메시아를 주셨다라는 말을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 같으신 그 유일하신 그 메시아를 주셨으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 사실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십자가에 또 내어 주셨으니 이렇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아무렇게 막 써먹어 예수님 딱 주셨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 생명을 내어 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너희들 갖고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막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초점 십자가와 죄사함이에요. 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14절의 노뱀 사건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예표하고 계셨던 그걸 그대로 이게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죠. 자, 그럼 이번엔 16절 그 다음 부분,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로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그래서 이는이란 말과 함께 바로 저를 믿는 자마다,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 뒤에 이번엔 이 앞에 지난주 그 15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더 자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엔 15절, 약간 14절이었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근데 여기 이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건 15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15절 말씀과 거의 똑같이 말씀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똑같이 말씀하셔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다가 단지 여기서는 멸망치 않고라는 말만 더 추가해서 말씀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가 딱 더 들어가 있죠. 자, 물론 뭐 그 말이 이제 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 영어 성경에서는 뭐 15절에도 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시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초점은 이제 영생도 물론 있지만 그와 함께 그 반대 측면에 있는 멸망에도 이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멸망이 안 나왔다가 멸망이 딱 나와요. 영생의 반대 차원 측면에 있는 두 개 다 초점을 이제 두게 되죠. 하늘의 일을 지난주 영생만 영생만 말씀하셨다면 이제 멸망도 이제 딱 거기 이제 들어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생과 멸망으로 나뉘는 기준인 바로 믿음도 이제 중요한 것이고 말입니다. 믿음, 그죠? 믿는 자마다, 그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믿음으로 멸망이냐, 영생이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7, 18절은 그 영생과 멸망 또 믿음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하시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기까지 오늘 3장 16절을 이제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다른 어떤 육신적인 사랑도 아니고 또 죄가 있음에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죄를 계속 품고 있는데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이 아닌 바로 죄를 없애시기 위해 조치를 취해 주신 바로 이 죄와 관련된 그런 사랑이시자 그러므로 영생을 또 주시려는 그렇게 하심으로 또 영생을 주시려는 바로 영적인 사랑이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 전혀 어떤 육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거.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라는 차원에서 주신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주시면 믿음을 다 오히려 잘못되게 만드시는데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너희들 다 잘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차원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도 이제 없애시는 이 죄와 관련된 그리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주신 그런 것이었고요. 또 그런 그분만 믿으면 되는 믿음의 방편을 주신 것이 또 그 사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방편, 그것도 그 사랑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것부터 해서 이제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방편이 거기서 이제 딱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사랑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영생이 바로 그 궁극적인 사랑의 실체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과 방편을 다 주신 거. 이게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그래서 이걸 얻게 하시려고 했던 거. 근데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은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입술로 뭐 대충 그냥 살짝 고백하고서 믿었다. 이건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믿음이라는 방편까지 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그 믿음은 앞서 세상이란 말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죠?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세상 그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다 모두를 포함했기에 이 앞 본문들에서 이제 보여진 유대인이 당시 침봉했던
율법과 대치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도 보여주고 있었었죠. 조금씩 율법과 대치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믿음을 또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 유대인들도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은 뭐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 포함된 의미로 이제 믿음을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며 껍데기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지난주에 이제 보여졌듯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진정한 믿음이고 말입니다. 거듭남이 보여지는 이런 진정한 믿음이에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그래서 지난주는 그 차원, 거듭남, 믿음 차원에서 오히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면 오늘은 이제 구원, 영생 차원인 것이죠. 어쨌든 거듭난 믿음이에요. 대충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진정한 믿음의 부분이죠. 지금 그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다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오히려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17절과 18절을 볼 때, 이제 18절, 아까 그 영생과 멸망 또 믿음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언급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 거기 먼저 17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방금 16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17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16절 그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 그렇죠? 어떻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특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신다라는 말을 더 자세히 말씀하시며 먼저 이제 또 16절은 영생 쪽에 더 강조를 두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17절은 이제 심판 쪽이라면, 멸망 쪽이라면 16절은 이제 영생 쪽입니다. 먼저. 그래서 먼저 거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는 말씀은 앞서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자 또 지난주 14절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주 14절 녹뱀 사건, 십자가 사건 여기서도 이제 보내셨다는 것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물론 이제 이 땅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삶을 또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죄사함의 그게 이제 또 궁극적인 이제 또 모습이 되는 것이었지만 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16절에 또 아니면 또 14절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다음 그 뒤에 나오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은 앞서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이자 또 이번엔 지난주 15절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또 반복이 된 거죠. 아까 16절에서도 14, 15절이 반복됐는데 이 17절에서는 16절까지 또 포함하면서 그 14, 15절이 다 반복이 또 된 거죠. 계속 그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양하고 어렵게 막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던 것뿐이죠. 그래서 다만 앞서 멸망은 여기 심판이란 말로 바꿔졌죠. 16절의 멸망은 여기 심판이란 말로 바꾸셨고요. 또 앞서 영생은 여기 구원이란 말로 바꾸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 심판 같은 차원이고 영생, 구원 다 같은 차원입니다. 그걸로 말로 바꾸셔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바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게 하신 것이었음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바로 구원과 영생,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는. 이제 그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이죠.
아까의 말씀을 그대로, 그죠? 심판을 하려 하시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먹게. 저로 말미암아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 믿음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말씀하시고. 근데 어쨌든 구원 쪽에 여기는 강조를 하시면서 이걸 다시 반복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은 별 관심이 없으시고 그 구원과 영생에만 관심이 있으신 일명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흔히 이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앞서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때로 이 말씀까지 27절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3장 16절 볼 때 아주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 가나 제일 대표적인 말씀인데 거기서 사랑에만 강조를 하지 그 구절 안에 멸망이란 말이 담겨있다는 말을 알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달달달 외워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만 강조해요. 하나님이 이처럼도 강조하죠. 막 사랑 강조하죠. 끝.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흘러가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그리고 뭐 사랑의 하나님 할 때 이런 구절을 제일 많이 갖다 쓰잖아요. 대표적으로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막 그냥 사랑과 그 구원과 영생에만 관심이 있으신 어떤 사랑의 하나님 이런. 근데 그것은요 말씀을 보고 싶은 곳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곳만 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가장 많이 그 말씀을 잘못 보는 태도에서 나온 그런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제 이 뒤 18절에서는 그 구원과 영생이 아닌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일명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또한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다 속성을 다 갖고 있죠. 반대 차원 이제 두 개 그대로. 그죠? 사랑은 구원 쪽이라면 공의는 심판 쪽이에요. 그죠? 심판 멸망. 행하신. 공의,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공의라는 것, 행위라도 좀 생소하시면은, 아직까지도. 어쨌든,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또 그것까지 다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모두 사실 이 사랑만 강조하시지 않고 항상 공의까지 강조하심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조금만 앞뒤를 살펴보면 그걸 다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딱 균형을 갖고 딱 말씀하시지 어디 사랑만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뺏어갖고 내가 그냥 억지로 잘못 믿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봤던 거죠.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 유명한 구절 앞에서 앞뒤로요.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3장 19절은 누가 뭐래도 대표적인 구절인데 딱 봤더니만 그게 아니었어요. 응? 구원 쪽만 사랑 쪽만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딱 봤더니만 그냥 멸망 심판 공의 쪽 그 대표적인 구절에서도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한 부분에서 벌써 이 정도 나타났으면 이것만 봐도 깨달으면 벌써 여기서 꼬꾸라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에서 벌써 이랬다면 다른 데를 보면 다 나타나지만 보기 힘들면 여기서 벌써 끝나도 되는 건데 끝끝내 이 부분에서는 안 꼬꾸라지죠. 끝끝내 그 잘못 본 데를 또 고집해 가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보통 잘못 믿고 있어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믿어도 자기 구원 받을 것처럼 그냥 그냥 믿으면 쉬울 것처럼 내가 믿냐? 너 믿음도 넣어줘야지 이런 얘기는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말이죠. 하면서 그 사람들 다 멸망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18절을 이제 그럼 보면은요.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는 앞서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보다 그 강도와 정도가 사실 더 높게 됨을 또 보는 것입니다. 높게 말씀하세요, 이제.
심지어 그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강도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자, 먼저 거기 저를 믿는, 저는 예수님이죠. 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시라면서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라고 하시면 될 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으면 심판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하셔서요. 안 된다고 하셔서 심판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 그죠? 지금 심판을 더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으로 말씀하시면 간단하잖아요. 몸을 안 한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이. 그죠? 근데 심판을 딱 중심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을 딱 돌아간 거죠. 중심점이 이제. 아까 구원 쪽이었다. 벌써 여기서부터. 자, 그러기에, 여기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다른 것이 또 제3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 중간이나 다른 뭐가 있지 않아요. 그때 여기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 밖에, 그러지 않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심판을 받는 걸 배경이 두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밖에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심판을 아예 그 바탕에 전제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을 아예 쫙 바탕에 깔고 이미 쫙 심판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심판 안 받아. 그 중에 이 사람은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심판을 아예 바탕에 두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그 믿지 아니하는 자, 아까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여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 즉 누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저를 그게 생략이 되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저 뒷부분에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심판이 이미 이 세상에 흐르고 있고 전제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심판을 배경으로 좀 아예 깔려있는 게 심판이라고 아예 깔려있는 게 이게 좀 어마어마한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상 모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요. 원래 엄밀히 따지면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는 거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죄가 유전되어서 끝났다는 것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 죄를 또 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죄예요, 그 죄. 자기의 죄입니다, 그 죄는 결국에는 또. 결국에는.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그 심판받을 때까지 빨리 회개하고 죄상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더 심판받을 자리. 아예 깔려있어, 막 깔려있어. 자,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범죄입니다. 또 원죄뿐만 아닙니다. 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가 건지신다는 게 구원이죠. 구원받아라. 내가 뭘 잘못했었다고 내가 무슨 위험한 데 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엄밀히 봤더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누구든 간에 구원을 안 받으면 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의 방편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가 이제 실행하신 것이고 그래서 앞서 17절에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미 심판은 깔려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이제 이렇게 하시려는 그래서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만 보였던 것 뿐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예요. 사실 17절도 사실은 심판을 전제해서. 자, 그러니 앞서 17절 말씀과 또 그 앞에 16절 말씀까지도 전혀 그 사랑의 하나님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죄로 인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를 실행하고 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전제된 가운데, 하지만 그 공의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의미에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가 오히려 더 큰 범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 공의, 의를 안 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심판과 멸망을 행하셔야 돼요. 그걸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너희들은 다 멸망받게 생겼어요. 이건 당신의 속성을 꺾을 수가 없어서 당신이 행하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의 그 빛이죠. 그걸 갖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공의 심판이 더 전제된 겁니다. 더 큰 범죄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운운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만. 그 전에 공의에 대해 두려워하고 떨 줄 아는 모습이 있는 가운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에서의 그러한 사랑의 의미를 알고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당연한 사랑을 우리는 받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당연히 받아야 돼.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걸 안 받았으면 큰일 날 어마어마한 그 감사할 만한 그 다행스러운.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 안에 정말 응답해서 걸어가야 할 이런 차원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무슨 넘쳐흘렀고 내가 대충 해도 이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전혀 다르죠, 개념이요. 자, 그래서 또 다시는 그런 공의의 심판을 받을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다짐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이제 알고 받는다면 정말 공의의 심판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죄 때문에 그 공의의 심판이 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죄 다 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 죄 막져도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전혀 반대로. 죄를 안 져야 될 그런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사랑을 알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 18절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언급은 앞서 17절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언급보다 얼마나 더 강도가 높으신 말씀인지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사실은요. 그걸 더 강도나 이렇게 내용 분량도 그렇고 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심판을 주시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19, 20절에서는 이제 그 심판과 계속 관련해서, 계속 또 심판 쪽입니다. 계속 관련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을 거기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 정죄 같은 말입니다. 정죄, 영어나 이렇게 보면, 원어로 보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정죄, 심판. 죄를 정했다. 이렇게 딱 심판됐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땅땅땅. 이제 재판석에서 정죄, 심판받고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것 때문이니, 이런 차원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는 말로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을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8절에서 그 심판을 받는 원인으로 먼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아까 안 보고 지나친 부분이 있었었죠. 그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인데요. 그것은 거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잘 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 그러므로 이는 19, 20절과 연관이 되는 또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9, 20절과. 자,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을 앞서 내지 그란 말로 나타내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생략이 됐었죠. 저를 믿는 자, 그런 말, 맞다나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여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란 말로 다시 언급하며 그렇게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을 심판의 원인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이나 또 그 이름에 그분의 이름에 해당하는 예수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여기 별도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따로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그걸 원인처럼 또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뭔가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것은 앞서 16절에 독생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 말이, 독생자라는 말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분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이고요.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이고, 또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에 담긴 의미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뭡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 쉽게 말해서 소죠. 여호와가 예가 되고요. 수란 말이 이제 구원이란 말인데, 원어도 똑같죠. 예수, 소죠. 어쨌든,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것이고, 짧게 말해서 구원하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 독생자, 이름이라는 게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않는 것이죠. 메시아, 구원의 주. 이걸로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 하나님의 독생자, 이제 예수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의미를 지금 담아서 말씀한 겁니다. 안 믿는 구원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자, 그럼 다음 19, 20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그 심판의 원인 또는 정죄의 원인을 보면은요, 먼저 19절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빛이란 말은요, 1장에서 보았듯이 진리와 의를 말하면서 진리와 의입니다. 진리와 의.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결국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의는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죄사함을 의미했던 것이었죠. 빛이라는 건 예수님께 그대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땐 예수님과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그와 반대로 진리와 의가 아니라 반대로 거짓과 의가 아니라 죄죠. 거짓과 죄. 그래서 그것을 아까 예수님과 죄사함과 또 반대해서 말을 하자면 이단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이단.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단과 범죄. 죄를 짓는 것. 아까 죄사함이 아니라 계속 죄 짓는 자리에 있는 범죄. 이단과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단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인 예수님과 죄사함보다 어두움인 이단과 범죄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심판의 원인, 그 정죄의 원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로 인한 또 죄사함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죄사함보다 이단과 범죄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또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것을 여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 이게 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인데 왜 또 예수님을 안 믿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까지 한 거죠. 이는 악을 사랑하고 악을 버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악을 사랑하고 악을 버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이단, 다른 뭐가 되었던 유대인은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은 어떤 다른 이단, 그것을 이단에 속해서 계속 악과 죄를 지으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신자도 사실 다 이단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도 다 이단이고 어쨌든 그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계속 악과 죄를 지으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계속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를 사함받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이단에 속해서 계속해서 그냥 적당히 그래도 된다는 거. 지금 예정론들이 다 이단이죠. 죄져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러고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정론. 당연히 예수님 안 믿죠. 창세전에 예정되는데 예수님 왜 없어요? 창세전에 벌써 다 끝났는데 구원. 예수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고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천여예요. 천여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 놓은 이단 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슬람에 거기도 막 알라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정도예요. 그런 정도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말만 그냥 하나님과 같은 말을 썼다 뿐이죠. 자, 그래서 다음 20절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즉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드러난다라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라는 말이기에 그냥 드러난다가 아닙니다. 훈계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기에 여기 자신들의 행위가 그와 같이 드러날까라는 건 훈계받고 책망받기를 두려워한다 라는 말은요. 앞서 19절 말씀과 연계해서 볼 때 그들의 악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가 책망받고 지적당하는 것이 싫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드러난다는 말이 훈계와 책망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빛을 계속 미워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살리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딱 붙들고 있으면 싫어요. 지금도 바르게 죄를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는 말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얼마나 싫어요. 특히 예정론자들 보세요. 회개는 옛날에 다 끝났다고 하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안 와요, 안 와. 예수님께 안 와. 교회 왔으니까 예수님께 왔다. 전혀 그거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자, 대신 이제 다음 마지막 21절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엔 심판받을 자가 아닌 구원받을 자의 그와 반대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심판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반대 차원에서 다시 구원으로 돌아온 거죠. 구원적으로. 그죠? 그 반대 차원에서 또 대칭 한번, 대칭 되게. 어쨌든 심판을 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구원으로 또 돌아온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진리를 좇는다는 건 행한다는 거. 원어로 보면은 행하는 이란 말이 아까 악을 행하는 위해서 그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다른 단어긴 한데 그 말이란 앞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란 말의 반대 의미로 참된 것과 바른 것을 행하는 자, 진리라는 건 여기서 이제 참된 것과 바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그런 자는 빛이신 예수님께로 온다고 하시며 또 그 이유로 거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는 일단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행하고 살려온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면서 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하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말씀대로 막 살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또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그런 행위를 감추거나 할 필요가 없기에, 그죠? 자신의 그러한 바른 그런 진리대로 행하는 진리를 여기 지금 그러한 자들은 감축을 할 필요가 없기에 그것을 오히려 나타내려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죄사함을 받을 것은 받아가면서 더욱 그와 같은 행위와 삶을 예수님께 보이려 한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타내려 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또 보여서 이제 믿고 또 죄사함도 받고 또 더욱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믿는 가운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죠? 또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행위는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됨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그 행위 차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음을 여기 지금 믿음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다시 이걸 딱 덧붙여서 딱 행함 차원에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는 믿음 후의 행위가 아닐지라도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행위가 아닐지라도 믿음 전에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려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그런 행위와도 이 믿음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차원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회개 차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거기서 또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행위와 또 관련이 돼요.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앞뒤에 다 무시하잖아요. 앞에 회개 무시하죠. 뒤에 행함 무시하죠. 예정론을 비롯한 그 거짓 신앙들에서 앞에 그 회개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뒤에 행함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거짓이고 가짜입니까? 근데 어쨌든 앞에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지난주 거듭남이라는 땅의 일 말고 이제 하늘의 일로 말씀하신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시며 또 그 하늘의 일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심판과 멸망까지 포함하여 더 광범위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더 자세히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방식이셨음을 보이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다. 그것이 그 사랑하신 모습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과 구원 그거죠. 쉽게. 그러면서 이번에는 영생뿐만 아니라 또 멸망까지 언급하심을 보았습니다. 멸망까지 언급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언급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사랑이 아닌 저 하늘을 중심에 둔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그죠? 영적인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 그리고 그러한 영생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난주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러한 사실을 이미 직접 밝히고 계셨던 것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 영적인 것의 실체를 직접 더욱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동안은 표적을 중심으로 가졌다면 그것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위해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실체, 영적인 것의 실체, 영적인 것의 실체가 바로 영생과 구원이다. 이걸 주시는 것이 사랑이셨다.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 표적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 같고 신비적인 것 같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것, 바로 영생을 위해서 믿으려고 해야 돼 라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지난주 거듭남 차원에서도 이미 보여졌었죠. 영적인 것,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물과 성령, 영으로. 근데 영적인 것이 실체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거야. 구원, 영생. 그런 것이 아니라 표적 갖고 믿고 신비적인 것 같고 육신적인 거 달라고 하면서 믿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동안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잘못 믿고 있었던 모습이 1장, 2장, 3장 다 보여주고 2장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그죠? 까지 보여주고 계속해서 이런 바로 다 잡아주시는 차원. 여기서 한테 일단락이 되는 느낌이죠. 그런 거 보고 믿지 말고 거듭나야 되고 너희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것을 중심, 그것은 바로 이 영생과 구원이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것 때문에 이제 너희들 믿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육신 거 잘 되고 이딴 거 잘 되고 이러려고 믿는 게 아니라 말이지. 자, 그리고 다음 그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멸망, 심판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 또한 지난주 하늘의 일에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범주이기도 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인해 주어진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붙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과 함께. 기회입니다. 기회. 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미 심판과 멸망에 처해 있음을 말씀하시며 또 그 원인으로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느냐. 바로 악을 회개치 아니하려 하여 예수님께 와서 믿지 않기 때문임도 보이시며 그 심판과 멸망 쪽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계심도 보았던 것입니다. 계속 너희들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 가 있어요. 거기 가 있어요. 계속. 그러지 말고 너희들 거기서 정말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붙들라. 악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너희들 붙들길 바라면서 그러지 않을 때 심판과 멸망이다라는 걸 아주 또 강조하시면서 자, 그것은 경고이자 거기에서 벗어나길 바라시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길 바라시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길 바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대로 믿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이제 믿고 그래서 영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건 지금 다 그냥 이론적으로 치부해 버리고 다 끝났다 그냥 한 번에 끝났고 이제 다음부터 육신을 위해서 맨날 구해요. 그리고 그걸 왜 믿어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늘상 그걸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또 회개해야 되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텅텅 육신 것 같고, 맨날 그냥 그거 갖고 얘기하고, 맨날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맨날 얘기해요. 하늘에 얘기를 안 합니다. 너희들 졸지 마라. 깨워야 되는데, 그걸 늘상 해도 우리가 또 졸고 잘못하면 막 그냥, 자꾸 깨우고 하는데, 그게 영적인 것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다 이미 졸고 그냥 육신적인 것만 늘 말하는 말이죠. 우리 다 아니까.
아는 정도로 끝내, 지식 정도로. 이게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게 이제 뺏겨버려갖고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맨날 죄 짓고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세상과 똑같이 그거 위해 살아가고 죄 맨날 거기에 다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죄에 가득 채워서 살죠. 그러면서 괜찮아 이쪽으로 다 그냥 가 있어요. 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서 오늘도 독생자라는 말에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메시아이심도 보였고요. 오늘 또 보였습니다. 또 유대인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함도 또 암시하고 계심을 또 보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던 건데,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적인 사랑임을 알고요. 영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거 자꾸 같이 병행해서 사랑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사랑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이고요. 그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그러한 구원과 영생이라는 영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겠고요. 그걸 위해서 주신 사랑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뭐 다른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사랑도 영적인 사랑,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도 영적인 이유로. 자, 또 그렇게 바라겠고요. 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미 심판과 멸망이 주어져 있음을 알고, 이미 심판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우리가 또 오늘 그런 믿음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악이 아닌 진리를 행하려는 모습이 늘 선행됨으로써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 그래서 악이 아닌 진리를 행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아까 그게 다 나왔었습니다. 자꾸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뭐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게 늘 선행됨으로 그래야만 제대로 또 예수님께 나와서 또 제대로 또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또 믿음 이후에도, 그렇게 해서 믿음 이후에도 그런 행함의 열매가 또 풍성히 나타나는 이러한 또 진정한 믿음을 보이심으로 이후에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악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다 그겁니다.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